자, 동행하는 사람. 다시 시작하는 오늘 이제 32번째 시간으로 동행하는 사람들이란 제목을 가지고 주임생 듣겠습니다. 빨리 가려면,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주어진 이 인생의 길이라는 게 있죠. 인생의 길이. 성경에는 우리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인생의 길인데, 물론 지금은 이제 100세 시대입니다. 근데 이 만만치 않은 인생길을 혼자 갈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시간에 봤을 때는 뭐 잠시지만 우리 인생이 80, 뭐 100세 시대, 이거 만만치 않은 인생의 길이란 말입니다. 이 만만치 않은 인생의 길을 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돕는 배필을 이렇게 붙여주셨습니다. 돕는 배필. 그래서 이 돕는 배필을 통해서 가정을 갖게 만들고 또 자녀를 출산하게 해서 이제 함께 동행하게 만드셨습니다. 특히 짧지 않은 이 인생길을 걸어갈 때 끝까지 나와 함께 보조를 맞춰주시는 분이 있어요. 끝까지 나와 함께 보조를 맞춰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첫째는 큰 틀에서는 가족이고, 둘째는 이제 아내와 남편입니다. 근데 문제는 다는 그런 거 아니에요. 다는 그런 거 아니지만, 문제는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간에 힘이 있고, 또 미모가 받쳐주고, 젊음이 있을 때는 내 곁에 있는 아내나 내 곁에 있는 남편이 그렇게 귀한 존재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여성분들, 나는 아니라고 했어요. 어떤 여성분들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해요. 남편을 향하여 속으로만, 나에만 들여봐라. 나이 들면 보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힘없을 때 보자 아니겠습니까? 힘없을 때 보자. 왜? 힘 있을 때는 못하거든요. 남자 힘에 이 여인은 어떻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이 들면 보자. 이제 속으로 이렇게 이제 일을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성분들이 나이가 들면 남편보다 다른 것을 찾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통계로 보니까 나이 든 여성분들이 꼭 필요하다고 느끼는 거 5가지가 있더라고요. 나이 든 여성분들이 꼭 필요하다고 느끼는 거 5가지. 첫째는 돈, 둘째는 딸, 셋째는 건강, 넷째는 친구, 다섯째는 찜질방. 여기에 남편이 안 들어갑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남편이 포함되지 않아요. 남성분들은 나이 들면 꼭 남성분들도 나이 들면 꼭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남성분들도 나이 들면 꼭 필요한 게 있다고 해요. 통계로. 그게 뭔지 아세요? 첫째, 부인. 둘째, 아내. 셋째, 집사람. 넷째, 와이프. 5번째, 애들 엄마. 마지막까지 함께 해줄 사람이 누구인지 분명히 보여주는 데이터란 말이에요. 데이터. 이 남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우리 남성분들은 아내를 더욱 사랑하셔야 돼요. 만약에 나이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아내의 눈치 보지 않고 함부로 대한다면 스스로 이제 고립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그래서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이런 우스갯소리가. 한 입원실에 각각의 나이가 다른 남자 3분이 입원했습니다. 각각의 나이가 다른 남자 3분이 이제 입원했는데 어떤 분이 병문안 왔어요.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입원했냐고 이렇게 일일이 물어본 거예요. 이 병문안 오신 분이. 근데 60대 먹은 환자분이 자기가 이렇게 병원에 입원한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아내에게 밥상 차려달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아내가 자기가 때려서 이렇게 입원했다는 거죠. 70대 먹은 환자에게 당신 왜 이렇게 입원했냐고 했더니 아내에게 어디 가느냐고 이렇게 물어봤다고. 그래가 아내가 저 때려가지고 입원했다고. 80대 먹은 환자분은 왜 당신이 입원했냐고 물어봤더니 자다가 눈 떴다고. 아침에 자다가 눈을 떴다고. 그래서 맞았다고. 여러분 이게 우스갯소리지만 참 이게 그냥 스쳐 지나갈 이야기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9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만만치 않은 인생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동행자, 동역자,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보조를 맞춰서 갈 수 있는 그런 분을 붙여주셨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가족이고 아내고 남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좋은 말 했을 때 원수 같은 그 관계가 청산하시길 바라고 빨리 화목하시길 바라요. 아셨죠? 아멘 소리가 이렇게, 예? 우리 남성분들 아셨죠? 예, 아멘, 네. 또한 인생을 살면서 이 혈육의 가족 못지않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영적 가족입니다. 영적 가족.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영적 가족을 붙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영적 가족을 붙여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이제 천국을 향하여 가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만만치 않은 우리도 이게 악한 영들과의 싸움, 영적 전쟁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적 가족을 붙여주신 이유는 뭐냐면 서로 격려하고 붙들어 주라고.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서로 격려하고 붙들어 주려고 이렇게 이제 영적 가족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마귀 사탄 마귀를 우리가 섬겼단 말입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않았지만 사탄 마귀의 지배 아래 우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짓고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버리지만도 못한 우리 인간들 위해서 포기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독생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당신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처절하게 스스로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런 영적 가족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이 모임 가운데 우리 같이 영적 가족 아닙니까? 이 은혜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어요. 우리의 신분이 뭘로 바뀌게 되었냐면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소속이 달라졌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악한 마귀 사탄의 이 밑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소속이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신분이 달라지고 소속이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죄짓게 만들고 불신앙을 심어줘서 자기 부하로 만들려고 지금도 끊임없이 우는 사자처럼 부르 다니면서 틈만 보이면 이렇게 죄짓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또 속 이렇게 넘어지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넘어진 영혼을 위해서 또 넘어지려고 하는 그 영혼을 위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라고 믿는 자를 붙여주셨는데 그게 누구라고요? 영적 가족인 것입니다. 영적 가족. 이 앞쪽에 이제 어떤 한 목사님, 제가 잘 아는 목사님으로부터 목사 이거 한번 들어봐, 이거 한번 읽어봐 그러면서 이제 장문에 이제 문자를 저에게 보냈습니다. 아, 이거 내용이 뭐지라고 하냐면 쭉 읽어봤더니 한 교회 이제 간증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간증. 제가 그 간증을 읽고 야, 우리 성도님들 한번 전해줘야 되겠다라고 이제 마음 먹고 오늘 제가 이제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느 교회 이제 이 동네에 있는 한 가정이 이제 교회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들은 초신자였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더군다나 이분들이 살고 있는 곳은 이제 불신이 아주 강한 곳이었어요. 불신이 강하고. 불신이 강한 곳에 살고 있는 이분들이 이제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근데 좋은 시선이 아니라 따가운 시선으로 저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어떻게 사는가 보자. 네. 그렇게 따가운 시선을 느끼면서 모든 관심거리를 이제 이렇게 받게 됐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가정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느 날 이 초신자가 밤에 이제 목사님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에게 찾아와가지고 막 이렇게 화를 내면서 목사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확 화내면서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이제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어느 날 오후에 이제 자기 집에 이제 5마리의 이제 암돼지가 있었다. 암돼지가. 이 암돼지가 옆집 채소밭에 가가지고 채소를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옆집에 있는 분이 손해배상하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손해배상해야죠. 근데 손해배상의 요구가 뭐냐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했는데 그게 요구가 뭐냐면
당신의 5마리 돼지가 여기 왔으니까 이 5마리 돼지를 우리에게 주라. 5마리 돼지를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니까 당연히 화가 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찾아가지고 목사님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목사님 말씀대로 내가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는데 도대체 이분이 감당할 수 없는 요구를 하고 있는데 내가 이분 목사님 말씀대로 내가 이 이웃을 사랑하면서 이분에게 그냥 돼지를 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걸 이제 물어보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가만히 듣다 무슨 말을 할까 하다 성령께서 딱 이렇게 감동을 주셨는데 뭐라고 고민하냐면 아마 그 옆집 사람은 당신을 시험해 보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 성도님이 마구 흥분하고 화내기를 바라고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온 동네 사람들에게 보여줄 것인데 그렇게 하게 된다면 결국 예수님 믿는 사람도 별 수 없네 그런 말 들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하는 것을 다 줘버리십시오. 큰 손해를 보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 달라는, 다 줘버려라는 것입니다. 근데 목사님 말씀을 가만히 듣는 이 초신자가 뭔가 아마 좀 설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탁 손이 이렇게 하더니 고민에 빠지더니 잠시 그러더니 좋습니다. 어쨌든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목사님 말씀대로 제가 그분이 원하는 대로 해주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아무 불평 없이 이제 5마리 암 돼지를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무슨 말이 들리냐면 저 사람 미쳤다, 미쳤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막 비웃었다는 것입니다. 또 반면에 그 동네 어떤 분들은 그분의 그런 행동을 보고 진지하게 바라보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아,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도 하는구나. 그리고 이제 잊어먹었다는 거죠. 그 일이 이제 여름에 있었다면 여름에. 근데 이제 사건을 까맣게 잊어먹었는데 이렇게 이제 가을날 이 나머지 단풍잎이 드는 이 가을날 이 성도님이 목사님 또 저녁에 찾아왔답니다. 목사님 밤늦게 죄송합니다.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전에 제가 이제 목사님 말씀대로 암돼지를 5마리 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막 속이 상하든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 집 암소 7마리가 우리 밭에 와가지고 채소를 다 먹어버렸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옆에 이제 옆집이 이제 난처한 얼굴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김씨였대. 김씨 어떻게 배상할까? 처음 이제 자기는 이제 암 돼지를 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황소 7마리를 이제 이분이 이제 달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할 줄 알고 어떻게 배상할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더랍니다. 이제 자기 욕심 같아서는 암소 7마리 달라고 소 7마리 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지만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 목사님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성도님이 이제 목사님 찾아올 때 커다란 이익을 얻을 줄 생각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이익을 얻을 줄 생각하고 왔는데 목사님께서 가만히 이제 생각하다가 이렇게 고민합니다. 성도 예수 믿는 사람이죠? 예.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안 갚으려고 하는 마음을 버리시고 그분에게 용서하는 마음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서 아무것도 받지 마시라고. 그러면서 이제 돌려보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의 얼굴에 갑자기 침울해 지더랍니다. 올 때는 달리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그 어깨가 펴지더라는 것이죠.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날 저녁 그분이 또 신나게 와가지고 목사님 찾아왔더랍니다. 목사님 말씀이 맞았어요. 하나님이 정말 더 풍성하게 복을 주셨어요. 어제 목사님 말씀대로 옆 사람에게 내가 아무런 보상을 받지 않았는데 근데 그날 오후에 그 사람이 돼지 90마리를 끌고 우리 집에 왔지 뭡니까? 90마리를 끌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돼지 전부 자네 걸세. 내가 자네 때문에 지난밤에 한숨도 못 잤네. 지난 일로 틀림없이 화가 잔뜩 났을 텐데 왜 내게 황소를 달라고 하지 않는지 내가 그걸 생각하느라고 머리가 막 아플 정도였네. 그러면서 그 암 돼지 5마리가 한 마리당 18마리씩 새끼를 낳아가지고 90마리가 된 거예요. 90마리가. 그러면서 자 이거 자네 것에 자네 다 가지고 가서 그러면서 우리 친하게 지내세요. 그러게 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성도분이 와가지고 목사님께 뭐라고 이야기했냐. 이게 중요해요. 목사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벼랑간에 이렇게 많은 돼지를 돌려받은 것도 굉장하지만 지금까지 옆집에서 그놈들 전부를 먹이를 생각하면 90마리의 이 돼지 먹이를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이 제가 손해본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주셨지 뭡니까? 이제 저는 확실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마을 전체가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거야말로 하나님께 받은 최고의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고백을 하게 됐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초신자가 자기의 직면한 문제에 있을 때 자기 뭔가 혼자 힘으로 뭔가 해결을 하겠다면 그 마을에 커다란 분란이 일어났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믿음의 동역자, 믿음의 리더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럴 때 리더의 그 권면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말씀대로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갑절로 복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손해보지 않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동행하는 삶입니다. 이게 동역자.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 4장 9절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넘어질 수 있죠.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여러분에서요, 믿음의 동역자, 이 믿음의 동역자가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영적 가족으로 우리 함께 묶음으로써 신앙생활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이 시간에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엄청나게 복이란 말입니다. 엄청나게.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 사도행전 13장 말씀이면 또 성령님도 이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가지고 이제 선교를 보내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이제 선교를 보내드리는데 믿음의 동역자, 바나바와 바울이라는 사람을 동역자로 붙여가지고 선교를 보내게 됩니다. 자, 우리 13장 4절로 가볼까요? 자, 사도행전 13장 4절 읽어봅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자, 여기서 이 두 사람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자, 이렇게 두 사람이 이방인 선교를 위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는데 이들과 함께 했던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누가는 5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5절 읽어봅니다. 시작.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이 마가 요한도 함께 동행했어요. 마가 요한. 이 마가 요한은 바나바와 친척 관계입니다. 바나바의 누나의 아들입니다. 사촌지간. 근데 말씀을 보니까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마가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수행원이란 헬라어로 휘페레테인데 이 휘페레테라는 이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 고대 이제 배 있죠, 배. 고대 이 선방 제일 밑에 아래층에는 노를 젓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노를 젓는 사람. 이 노를 젓는 사람들이 휘페레테는 수행원, 휘페레테. 배가 잘 갈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행자라는 것은 윗사람의 뜻을 따라서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 수행원, 그 다음에 휘페레텐, 헬라어 휘페레텐은 거죠.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이 마가 요한은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주변에서 돕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가 요한.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과 이 마가 요한.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동행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동역입니까?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은 수많은 사람들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동역해서 함께하는,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기 전에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여기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해 줬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동행, 이게 동역. 그런데 오늘 1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아름답게 동행하고 동역했던 이 마가 요한이 중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자, 오늘 13절 볼까요? 13절 오늘 본문
자, 13장 13절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자, 이 메시지 성경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바울 일행은 바보에서 출항해 밤빌리아의 버가로 항해했다. 거기서 요한이 중도에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마가 요한이 뭔지는 모르지만 중도에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마가 요한이 왜 전도 여행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지 성경에는 그렇게 정확한 답이 나와 있지 않지만 많은 신학자들이 몇 가지 이유를 이제 추론합니다. 몇 가지. 첫 번째 이유가 뭐냐? 바울이 리더가 된 거에 대한 불만이 있었다는 설입니다. 바울이 리더가 된 거에 대한 불만. 먼저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받을 때 리더는 누구였냐면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 성경에 보면 바나바가 먼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12장 25절 말씀. 자, 12장 25절 말씀 보면 바나바와 사울이 이렇게 되어 있죠. 네, 바나바와 사울이. 그 다음에 13장 2절 말씀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바나바가 먼저 나왔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13장 7절 말씀 보다. 13장 7절 말씀 보면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이렇게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그런데 13절 말씀 보니까 누가 먼저 이름이 나와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마가 요한은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 그리고 바울이 여기까지 있게 한 것은 자기 사촌형 바나바의 역할이 크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구브로 섬에 와가지고 이 바울이 이제 총독 예수 믿게 하는 일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순간에 뭔가 이제 이 리더가 이렇게 딱 뭔가 바뀌어지는 느낌이 이제 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총독이 예수 믿는 순간부터 바울이 선교 방향을 정하고 나를 따르는 식으로 뭔가 이제 주도권이 이제 바나바에서 바울로 이제 넘겨지는 것을 이 마가 요한이 이제 알게 됐다는 거죠. 마가 요한이.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불만을 품고 떠나갔다는 설이 있고, 두 번째 설이 뭐냐면 선교 여행을 하다 보니까 선교 현장이 만만치 않거든요. 열악한 환경이 있죠. 풍토병도 있죠. 중도에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죠. 막 위기가 있죠. 그러니까 이 부잣집 아들에서 태어난 이 마가 요한이 이 선교 현장을 딱 같이 동행하면서 이게 만만치가 않는 거예요. 이게 점점 마음의 부담으로 다가오고 짐으로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이러다가 내가 죽을 것 같다. 그래서 급기야 중도에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세 번째 설은 뭐냐면 바울이 일방적인 계획 때문에 거기에 이제 못마땅해서 돌아갔다. 그런 설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바울이 일행이 이제 배를 타고 도착한 것이 이제 오늘 말씀 보니까 버가란 거. 자, 13절 말씀 보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이렇게 기록했죠. 자, 오늘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 이해가 돕겠어요. PPT 이제 그때 상황을 제가 이렇게 한번 이제 지도로 보고 이야기할게요. 바탕화면에 보면, 바탕화면, 그거 누르면 돼요. 자, 여러분 보여요? 네. 자, 여기서 이제 수리 안독에서 이제, 파송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 실로에서 구브로 섬에 와가지고 살람이 도착해서 여기까지 오는데 아무도 예수 믿지 않았어요. 회당에 들어서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바보라는 곳에 와가지고 총독 예수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바보라는 곳에서 배를 타고 어디 가냐? 버가. 자, 이 버가에서 마가 요한이 돌아가 버려요. 버가에서. 그런데 이 마가 요한이 버가에서 돌아간 이유는 뭐냐면 이 버가라는 곳에는 항구 도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살았단 말입니다. 근데 왜 바울이 이 버가라는 곳을 놔두고 이 비시옥 안디옥 여기까지 이렇게 여기를 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사이는요 200km. 왜 이 전도하기도 좋은 이 공간을 놔두고 왜 여기를 가려고 이렇게 작정하느냐? 왜 여기를 가려고 하느냐? 거기에 이 마가 요한이
수긍하지 못해가지고 중도에 돌아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설이 다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단 말입니다. 연관성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한 가지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지금은 이 바울이 왜 버가라는 곳을 놔두고 왜 그 빛이 돼야 안 돼요? 이 200km라는 곳에 가기까지는요, 이 산맥이 있잖아요, 산맥. 근데 이 산맥이 지금은 뭐 교통이 발달해서 뭐 금방 갈 수 있는 거리지만 이때 당시에 200km, 더군다나 이 산맥이 있는 곳에 이 걸어간다는 것은요,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더군다나 이 산맥을 지나갈 때 그게 누가 있었냐면 산적들이 있었고 강도들이 많았답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그 거리를 걸어가려면요, 목숨을 내놓거나 아니면 물건을 빼앗기를 각오를 하고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거리랍니다. 그런 지형이라는 거죠. 그런 지형. 근데 왜 바울은 왜 버가라는 곳을 지나서 왜 비시디아 안도 왜 그 먼 거리를 가려고 했느냐? 왜 그랬을까?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이 지형상 이 저지대의 버가는 저지대입니다. 저지대. 근데 저지대다 보니까 날씨에 뜨고 그러면 뭐가 많아요? 모기들이 많죠. 전염병이 많아요. 그리고 모기가 물리면 뭐가 있어요? 말라리아 병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 일행이 이 버가라는 곳에 딱 도착했는데 바울이 말라리아 병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말라리아 병. 그때는 이 풍토병에 걸리면은 지금은 약이 있고 뭐 병원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때 당시에는 뭔가 풍토병에 걸리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최선의 치료 방법이 이 풍토병과 걸려있는 이 풍토병을 유발케 하는 그 환경과 정반대 환경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한 이 지역 버가라는 곳에 있으면 이게 못 나요. 그러니까 이 비시디 안디옥은 고지대란 말입니다. 그래서 선선한 곳, 고지대.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 이 버가라는 곳을 지나서 거기서 복음 전하지 않고 비시디 안디옥, 고지대에 가가지고 거기서 선선한 곳은 자기 몸을 이제 회복하려고 거기 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 여기서 복음을 전하면 될 것인데 왜 자기 몸 그 출시된다고 자기 때문에 우리가 왜 이렇게 움직여야 되냐고. 그래서 중도에 돌아가려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은 이 버가에서 이제 비시디오 안디옥 가가지고 몸이 회복돼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버가에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거든요. 자, 그게 이제 14장 25절인데, 자, 14장 25절로 가볼까요? 자, 14장 25절. 자, 14장 24절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비시디아 가운데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떼알로 내려서, 자, 버가에서 전하게 됐죠. 그러니까 자기 몸이 회복되고 나서 다시금 버가에 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자, 이런 일로 인해서 이제 마가 요한은 바울을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돌아가 버리죠. 바울 입장에서는요, 참 그게 마음에 또 상처가 됐던 것 같아요. 상처가. 안 그러겠어요? 나도 지금 보험 전화하는데 내 몸이 아프단 말입니다.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환경을 바꿔야 돼요. 선선한 곳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BCD 안디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만치 않아요, 거리가. 근데 이제 마가가 이제 자기 형편을 이해하지 못하고 가버리니까 바울 입장에서 마음도 상당히 이제 상처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차후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전도 여행 끝나고 이제 함께 모여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1차 전도했을 때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있는지 한번 우리 다시 한번 가서 보십시다 이렇게 서로 약속한단 말입니다. 그때 바나바가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 마가 요한을 다시 데려가십시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반대합니다. 뭐라고 또 마가 요한을 데려간다고? 못합니다.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싸움을 하게 되거든요. 자, 그게 이제 15장, 사도행전 15장 37절, 38절이에요. 사도행전 15장 37절, 38절. 자, 37절, 38절 읽어볼까요?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요. 그리고 심히 다퉜다 있잖아요. 그리고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이제 또 선교팀을 꾸려가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선교팀을 꾸려서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바울에게 마가 요한이 이미 거기에 대해 후회했다. 경솔히 행동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지금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됐으니까 데려가자고 했는데 바울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첫째는 자기 이해를 해주는 것도 뭐 못되는 것도 그거 있지만 선교를 같은 동행으로 같이 갔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누가 사람이 싹 빠져버리면 의욕이 상실된단 말이에요. 의욕이 상실. 또 그런 일을 겪어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마가 요한을 양대로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 중요한 것은 이제 마가 요한이 선교 대회에서 이탈했습니다. 중도의 포교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보십시다. 그러면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를 멈췄습니까? 아닙니다. 자, 13장 14절 가볼까요? 13장 14절 시작.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자, 버가에서 비시디 안디옥까지 몇 킬로? 200킬로. 큰 산맥을 건너야 됩니다. 강도의 위험, 그 다음에 죽음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사히 비시디 안디옥까지 도착하게 됐습니다. 비록 마가는 빠졌지만 누가 함께 동행하셔서 그런 것입니까? 첫째, 성령이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그리고 두 번째,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동역한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바울의 입장에서는, 자, 바나바 입장에서는 자기 사촌 동생이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꼭 같이 해주기를 바랬는데 가버렸으니까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바울 입장에서는 자기 몸이 아파가지고 이 마가 요한이 가버렸으니까 또 바나바에게 나 때문에 또 이렇게 선교에게 열의가 떨어진 게 아니라 또 미안했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성령이 보냈기 때문에 두 사람은 자기 어떤 속상한 마음, 상한 마음 드러내지 않고 서로 동역하면서 서로 의지하면서 그 먼 거리를 걸어가는 일에 그들이 서로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첫째, 성령이 함께 하셨고, 둘째, 동행자로서, 동역자로서 서로 의지하며 목적지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천국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가는 동행자들입니다. 천국이라는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동행자. 천국을 향해 함께 걸어가는 동역자들입니다. 천국이라는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는 여러 가지 난관들이 생길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 그 길은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영생의 길이기 때문에 사탄이 방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길을 나 혼자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혼자 가다가 어떤 문제 만나면 포기하고 힘들면 자포자기하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고 그냥 또 주저앉고 싶겠죠. 그 주저앉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가는 동역자들이 있다면, 함께하는 동행자들이 있다면 주저앉고 싶어도 저 사람이 나를 같이 가자. 힘들어도 일어나야지. 그러면서 이렇게 해주는 동역자가 있다는 것은 이건 엄청나게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옆에 있는 이분이 바로 나의 동행자요, 동역자입니다. 자, 옆에 분 한번 볼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나의 동행자요, 동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분들이 나의 동행자입니다. 이분들이 나의 동역자입니다. 이분들이. 예수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붙여주신 나의 동행자, 나의 동역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41장 42절에 동행자여 동역자들이 가져야 될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함께 가는 동역자들이 가져야 될 자세.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목적지, 그걸 향하여 가는 우리 가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기이한 동행자를 붙여주셨습니다. 우리가 한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이 동역자를 귀하게 여기셔서 혹시나 뭔가 쓰러질 것 같고 넘어질 것 같은 그런 기미가 보인다면, 그런 뭐가 보인다면 꼭 동역자로서 이렇게 세워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셔가지고 또 이렇게 우리를 격려하고 있잖아요. 오늘도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고.
그러니 멈추지 말고 저 천국을 향해 오늘도 한 걸음 내디디라고 오늘도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나에게 붙여진 이 동역자, 나에게 붙여진 이 동행자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분이 아내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성도일 있습니다. 귀하게 여기시고 함께 가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내가 누군가에게 진정한 동역자, 누군가의 진정한 동행자가 되어주고 싶고 그렇게 삶을 살아야지. 또 나도 동행자, 동역자를 하나님 붙여주시면 고맙겠다, 참 좋겠다, 그렇게 소망하고 기도하고 더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그 결단 위에 오늘 또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155마일을 지키는 우리 군인들과 또 우리 최전방에 있는 의료진들과 우리 행정당국 또 같이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방송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또 이 예배 현장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청년 세대들, 우리 장년 세대까지 주님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